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찬송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덩이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저녁에 금요기도회로 모일 텐데 함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삶이 고통스러운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편안할 때일수록, 내 삶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을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신앙 생활에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녁에 다들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욥의 말인데요. 자신에게 불어닥친 그 고통 때문이겠죠. 인생을 노동과 연관시키고 있어요. 우리네 인생이 노동과도 같다. 이제 노동 그러면 우리가 좋게 표현하면 신성한 것, 귀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본문에서 노동은 고통스러운 것, 힘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생은 노동처럼 힘든 과정이라는 건데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다 그랬어요. 이 힘겨운 노동에 시달리는 종이 가장 바라는 시간, 순간, 오늘 본문에 보면 해가 지는 순간, 해가 질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 노동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어서 빨리 저 해가 져야 쉴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노동이 그치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그 공사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너무 일이 힘들고 고돼가지고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해가 지기만을 기다렸던 그 생각이 지금도 생생해요. 또 하루 일하고 하루 버는 품꾼들에게는 해가 지고 이제 그날 결산, 아르바이트생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 이제 요즘 하는 아르바이트는 뭐 한 달도 하고 뭐 몇 달씩 하고 뭐 그러지만 저 예전에 그 공사 현장에서 일할 때는 그냥 하루 일하고 하루 받고 이랬는데 그 하루의 품삯을 받는 그 시간이 해가 져야, 노동이 끝나야 이제 그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가 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하는 사람에게는, 노동을 하는 종 같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기다려지는 순간이에요. 노동도 끝이 나서 쉴 수 있고 품삯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주 소망이 가득한 순간이 해가 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인생이 그렇게 종들에게도 해가 지는 순간, 그 노동이 끝나는 시간이 있는데 자기에게는 지금 그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고통의 끝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희망도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고달픈 밤이 작정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달픈 밤이 작정되었다. 해가 지면 노동에서 벗어나 쉼을 얻고 이제 편안히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좀 쉬었다가 내일을 준비해야지. 그런데 욥은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고통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에 누우면 보통 우리네 생각은 아침이 더디 오기를 바라죠. 왜냐하면 내일은 또 그 노동 현장에 나가야 되니까 저녁에 누울 때면 좀 아침이 더디 왔으면 좋겠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의 시간인데, 욥은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이 밤이 언제 지나가나 그렇게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 재산이 날아가기도 하고 자녀가 죽기도 하고 뭐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사실 욥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기 몸에 있는 이 악성 피부병, 구더기와 흙덩이가 옷처럼 붙어 있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입니까? 피부가 굳어졌다가 이내 터지고 만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피부병이 굳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물고 나아진다는 건데, 그래졌다가 이내 다시 터져버리는,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어떤 그 질병이 생겼을 때에 밤이 더 아프지 않습니까? 감기가 걸려도 낮에는 그럭저럭 지내는데 밤이 되면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밤에 밤새도록 기침이 나고, 그래서 야 빨리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바랬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나의 날은 희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욥의 이 표현들이 절대 과장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0절까지는 갑자기 기도문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문의 내용이 너무도 절망적입니다. 너무도 절망적이에요.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겁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겁니다. 나를 본 자는 다시 보지 못할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죽어 없어질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이 나를 향할지라도 나는 없을 겁니다. 왜요? 나 죽고 없을 거니까 주님의 눈이 설령 나를 향할지라도 나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거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스올, 지옥이거든요. 지옥에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자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옥으로 떨어져서 왜 자신이 지금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가 아니지, 그 사탄에게 이처럼 의로운 자가 없다고 칭찬을 했는데 욥은 왜 자기가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죠? 그 당시의 인식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거하고 병이 오고 막 자녀가 죽고 이런 그 환난을 당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사람 당연히 지옥 내려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지옥에 떨어졌다가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겁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이 욥이 앞에서도 그 죽음을 이렇게 갈망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이 죽음을 좀 찬미하는 듯한 그러한 그 표현들을 했는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차라리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저 지옥에 떨어졌다가 안 올라오지 않는 게, 왜냐하면 올라와도 또 이 고통 가운데 거할 바에야 차라리 그 지옥에 내가 머무는 것이 낫겠다고 지금 이 욥은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니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자기 집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 집이 자기를 못 알아봐요. 왜? 너무나 고통 가운데 피폐해져서 자기 집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여러분, 욥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겠어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정말 캄캄한 어둠을 지나고 있는, 어쩌면 그 지옥을 향해서 떨어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지옥이 떨어져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그 심정,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욥의 마음, 욥의 심정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욥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유, 그래, 너 한번 좀 잘 견뎌봐라. 꼬숩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욥이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인생 자체가 노동인 것 같고 해가 져도 쉼도 없는,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고통 속에 지내는 지금 이 욥의 탄식과, 내가 지금 지옥에 떨어져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저를 못 보실걸요? 나는 이미 죽고 없으니까 못 보실 겁니다라고 말하는 이 욥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그 기도를 듣는 이 하나님의 심정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러한 그 아픔을 느끼실 거예요. 야, 내가 사랑하는 저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고통이, 지금 이 고통의 순간들이 끝이 아닌 것을 우리는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고통당하셨으나 거기가 끝이었으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없겠죠?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주 멋지게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령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정복하시고 우리 그 모든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아니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에 우리는 이 모든 고통의 끝이 반드시 오고, 그리고 그 고통의 그 끝을 넘어서 하나님의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이 고백, 또 기도 쉽게 읽혀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욥의 마음이 느껴져서 공감이 돼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읽어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요?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린 다시 한번 소망을 갖습니다. 우린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고통의 끝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자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설교를 듣는, 또 영상을 보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밤잠을 설치면서 24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고쳐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단잠을 주옵소서. 꿀 같은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그
그 믿음 놓지 않고 주님을 늘 갈망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비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촉촉 기다려지는 이 봄비를 통하여서 그 대지가 다시금 생기를 얻고 생명을 얻고 파릇파릇 살아나게 되는 은총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시금 그렇게 생기를 얻고 파릇파릇 일어나는 살아나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